지난주 사순절 중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의성에서 산불이 일기 시작을 해가지고 청송으로 지나가지고 청송에서 황장제를 타고 지품으로 넘어와가지고 저 창수 화천리로 가고 그러면서 또 지품으로 그러면서 달산으로 영덕읍으로 불이 달려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매정 고개를 넘어가지고 매정리 그리고 또한 대탄리 그리고 또 노물리 석동 이런 모든 곳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태우는데 불이 엄청나게 급하고 강한 불이 붙어가지고 세상에 바다에 떠있는 배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노물리에서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든 불들이 우리 영덕군에서 영덕, 지품, 창수, 병곡, 영해, 축산, 달산 이런 곳곳마다 면마다 다 들어갔는데 꼭 강구하고 또 여기 난정하고 피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들은 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은 더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만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불이 붙는 매정리, 대탄리 이곳을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 불에 탄 집 말입니다. 불에 탄 집. 그 모든 모습들이 기둥들이 전부 다 녹아져 내려버리고 지붕이 전부 다 납작하게 땅으로 내려와 덮어버리더란 얘기. 그래, 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집들이 다 기둥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지붕이 땅에 납작하게 내려와 버렸나. 아마 곰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집들은 거기에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따뜻하게 보호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 단열재가 타다가 보니까 기둥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녹아져 버리니까 천정들이 전부 다 지붕이 주저앉아서 덮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불 속에서도 또 저기 금진에서 하저에서 창수에서 창포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많은 그런 피난민들 그리고 금호에서도 내려온 많은 피난민들을 우리 교회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밤이 새도록까지 같이 함께 우리 교회에서 안식을 얻게 해준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날을 새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안타까운 게가 있는데 꼭 또 2시 새벽 3시 아닙니까? 그분들을 오면 이제 자리에 누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보다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나이가 더 많으세요. 80세 그렇게 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새벽 2시, 새벽 3시에 우리 교회 소예비실에서 그리고 유치부실에서 유치부 아이들 뛰어노는 데에서 거기에서 앉혀놓았는데 얼마나 그 연세에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 새벽에 눕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하에 있기는 있지만 아직 청소가 되지는 못해가지고 지하에 수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미래 나중에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행여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중에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따뜻한 안식으로 눕게까지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하는 저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지를 못하고 모시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빠르게 순간에 우리들이 각기 남성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권사회에 전화를 하면 밤 10시라도 뛰어오셔가지고 함께 청소를 하고 눕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기왕 손님을 모실 때에
우리 강국교회에서는 멋지게 손님을 모시고 그들에게 대접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아쉬운 생각도 했습니다. 불의 피해를 입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성도들의 모든 가족 친지들 위에 따뜻한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경건한 마음으로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 계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사마리아 하룻밤 묵고, 그리고 저 낮은 지대, 이 깊은 이란 곳을 지나가면서,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높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사흘길입니다. 다리도 아프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그 당시에는 KTX도 없고 고속버스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온전히 걸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올라가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불편한 그런 모든 것들 다 고사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눈앞에 딱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광경이었을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곳에는 7 촛대가 있고, 그러면서 그 앞에 진설병이 놓이고, 또한 양옆에는 등대가 있고, 정중앙에는 법궤 그룹을 앉혀놓는 그룹이 보호해주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고 싶은 경건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결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앞에 나타난 것들은 양들입니다. 소들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을 얹어놓는 상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할 때에 바로 이 경건과 거룩한 하나님의 집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분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의분이 차올라서 양과 소떼들을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버렸을까? 그러면서 동전을 그리고 상을 엎어버리셨을까? 그리고 비둘기는 가지고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쫓아내버리셨을까? 메시아 예수님께서도 힘이 강력한 분이시다, 힘 자랑하시려고 그러셨을까? 아니면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비둘기가 파닥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 시끄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쫓아내버리셨을까? 왜 이렇게 양과 그리고 소를 몰아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산헤드린에 재물을 발기하는 거, 성전 내에서 재물을 발기하는 거 산헤드린에 신고해가지고 다 허락을 받았는데 예수 네가 뭐길래 우리들이 결정한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듣느냐 말이야. 왜 이렇게 채찍을 해가지고 양과 소를 내몰아가느냐 말이야.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더 큰 표적이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너가 이렇게 몰아내는 것인가? 라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홀라 말이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당시에 46년간이나 된 웅장한 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의 역사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한 발 더 앞서서 나아가서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허투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가축을 내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가버린 가축의 시장바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더 이상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경건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처소가 아니다. 양을 팔고 팔려나가고 소가 팔고 소를 거래하고 그리고 소 울음소리 가축 울음소리를 가득 찬 시장 바닥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나.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채찍을 들고 소와 양들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셔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허울만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허울만 있고 이러한 허울만 좋은 성전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새로 세우겠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고 떠나간 성전에 이제 새로운 다른 새 성전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이 유월절, 이 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엄청난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예수님의 33년간의 모든 인생의 생에 있어서의 가장 의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그러한 오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6월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바쳐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희생의 제물로 되는데 나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리기 위하여 결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그 앞에 펼쳐지는 모습들은 너무너무 시장 바닥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면서 쫓아내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찾아 나와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강국교회, 이제 우리 강국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 그 많은 성전을 지은 빛을 지난주에 다 청산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헌당이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려고 하는 이 우리 강국교회, 하나님께서 찾아와 자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사랑과 평화와 은혜와 건강과 축복이 많은 강국교회 되게 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엄청난 놀라운 신학이 있더란 얘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말입니다. 지금 세속의 성전을 다 치워버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청소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이 바뀌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성전을 홀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지금 하나님이 떠난 가축 시장이 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예수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께는 다시 사신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고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부활로 새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전 청소의 사건,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다. 예루살렘 성전은 종말을 구하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성전, 새 성전이 되신 선포의 사건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성전은 진리가 있어야 되고 성전은 생명이 있어야 되고 성전은 구원이 있어야 되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진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이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글드글하면서 그 속에는 소울음소리, 양울음소리, 비둘기가 나른 아수라장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지 않는가.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성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해 주신 우리 강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우리 강국교회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 거대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뉴욕 맨해튼에 가면 월드 트레이드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2001년에 쌍둥이 빌딩인데 폭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서 뉴욕에서 미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바로 이 세계 무역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데 사람들이 다 야,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꽃보다 여행이라 해가지고 그리스에 그리스에 있는 그러한 파르테논 신전, 바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훌륭한 건물이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훌륭한 건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링컨 이 기념관 앞에 세워진 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탑이 하나 있습니다. 첨탑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가 세상에 얼마나 큰지 하늘은 높이
높이 솟아가지고 조금 과장법을 쓰면 온 미국에서 다 보일 것 같은 그러한 탑의 건물이 바로 이 워싱턴 DC에 있는 오벨리스크 건물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 오래되면서 이 건물에서 신비함과 신령함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다 낡아지고 다 파괴가 될 것이다, 부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제 저기 미얀마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이 방콕의 건물까지, 짓고 있는 건물까지 다 쏟아져 내려버렸다.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다 오래되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진하면 흔들어 버리고 파괴됩니다. 큰 건물은 사람에게 신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건물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그 건물 속에 누가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비함을 느끼고, 누가 이 건물 안에 주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신령함을 느끼고, 누가 그 건물 속에 역사하시는가, 그 속에 신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갈멜산에 대결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이 대결했습니다. 대결을 하는데 이 제물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사람이 참 하나님, 참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자기 신들이 아주 참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침부터 바알과 아세라 400명, 450명, 바알이여 아세라여 이곳에 불을 부르르 하면서 아침부터 부르짖게 됐습니다. 목소리 크게 부르짖습니다. 정때까지 부르짖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미쳐갑니다. 미쳐가면서 거기에 춤을 추면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면서 상처를 내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 춤을 추게 됩니다. 아주 이 굳히는 시장 바닥이 되어버리고, 굿바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이 내려오나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갈멜산, 똑같은 갈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른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 위에 마른 나무 위에 물을 부어버립니다. 물을 부어버리면 더 덜 탈 것 아닙니까? 그래도 물을 부어버립니다. 도랑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불을 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단의 모든 제단 나무를 다,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도랑까지 다 핥아가 버리고 말았다.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제사장들 다 목조 죽이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갈멜산이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응답해 주질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해 주신 우리 강북교회가 되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델 루스드라입니다. 베델의 원 이름은 루스드라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함께 장자를 서로 간에 노리다가 이 야곱이 장자를 따갔습니다. 도저히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그 지나가는 곳이 루스였습니다. 이 루스란 말은 황량하다, 거칠은 땅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거칠은 땅 루스에서 잠자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닥다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누운 땅을 먹여 주기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다시금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온 그곳이 벳엘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하늘의 문이 되었다. 천국 문이 되었다. 똑같은 루스입니다. 똑같은 거칠은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거동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은 남김없이 태우고 심지어 물 위에 떠있는 배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급하고 무섭게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봄은 왔는데 봄은 사라진 지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고 우리 사회에 예수께서 오셔서 불로 집이 다 타버린, 그리고 살림집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우리 지역사회에,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봄은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